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지금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또 누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든지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뒤에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서움이나 겁먹는 일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함이 싹트게 됩니다. 그 삶에 웃음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보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굉장히 경직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슨 공포에 또 겁에 질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또 아쉬운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일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움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다가도 이상하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듭니다. 세상에 이 소리들이, 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는 사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고 또 능력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아무 걱정 염려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상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매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염려하는 제자들을 늘 안심시키려고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도 많이 있고 전도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365번이 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 말은 성도가 살아가는 1년 365일 매일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칫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또 조금이라도 소원해지면 언제든지 이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그 아주 못된 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마비시키고 경직시키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면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아무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걸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제자들이 그만큼 많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와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자꾸 따라가면서도 두려워할까? 그만한 각오는 안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제 그런 각오와 결단을 했어도 오늘 또 세상의 작은 이 낙엽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아시고 한시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삼켜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많이 평안하고 안심하려고 노력합니다. 막 머리로 예수님의 말씀도 외워보고 막 괜찮겠지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머리로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파도가 사실 우리 마음에 계속 생각 속에 밀려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수많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이 양이 보내졌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살아남았다 해도 내일 또 상처받지 않을까, 또 잡아먹히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아는, 나만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두렵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배도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것은 직장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그 목표를 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꿈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자기들이 이상향하고 또 꿈꾸는, 기대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삶,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이 손에 굳은 살 베기게 하는 그물을 잡지 않아도 분명히 더 나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도 당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 더 나은 행복하고 분명히 아름다운 삶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별로 장래가 밝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은 고사하고 이 바알세불이라는 아주 지독한 욕을 들으며 살았던 분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되게 인기 많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다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당시 예수님은요 정말 형편없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그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형편없는 평판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소문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알세불이라는 이런 소문만이 아니라 술 마시기 좋아하는 술꾼이라는,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하는 이런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질이 나쁜 그런 소문과 욕을 먹고 살아가고 있던 분이 사실 예수님이세요. 참 동정심이 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동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면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족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 권세가 있었고 놀라운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주님을 기대하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기대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 능력을 좀 보고 메시아가 왔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가지고 통치자들이 돼서 로마도 쫓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서 정말 자기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혁명적인
그런 세상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도 아낌없이 버렸고 심지어 잠깐 동안 가족과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 제자들의 꿈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자들이 기대한 삶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삶은 이쪽의 삶인데 예수님은 자꾸 저쪽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자꾸 유대인들 중에서 막 정치인이나 높은 권력자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협의도 하고 뭔가 협상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자꾸 저쪽 베니게나 이런 갈릴리의 아주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고쳐봐야 또 도움을 줘봐야 별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가난한 이런 극빈자들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뭐 가르쳐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실 곳은 여기 노숙자가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저 청와대고 국회의사당이지, 총회 본부지, 자꾸 왜 이런 쪽으로 주님 가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의 행보가 영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행보가. 꿈이 점점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못해 보여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래도 그 시대에 막 죄를 책망하고 사람들을 꾸짖고 회개를 선포해서 어떤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회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헤롯이 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를 탐하고 막 이러니까 그 정치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의 죄를 책망하고 막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처형까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못해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꾸짖고 막 사람들을 책망하고 뭔가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회에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사회에 영향력이 안 될 것 같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은 저 음지에 있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 다니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꾸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꾸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도.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자기도 별 볼 일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사실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비용을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가 상전보다 낫지 못하다, 그냥 선생 정도만 하면 된다.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렇다.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내가 이렇게 평판이 안 좋고 소문이 안 좋은데
너희들도 그럴 거다. 주님이 너희들도 그런 일을 당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양으로 세상을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지는 그 일은 절대로 그냥 아무런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 없이 그냥 호의호식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높은 지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만 상전 정도 되면 그걸로 족하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가 따르는 이 캠프 지도자인 예수님이 유대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인정받아야 자기들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상한 소문만 무성하고 또 예수님이 점점 유대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길로만 가자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점점 불안해 보이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당시 가장 나쁜 욕입니다. 귀신 들린 자요, 미친 사람의 두목이요, 파리떼의 왕이라는 얘기. 여러분, 파리는 어디에 껴요? 썩은 생선에, 또 음식물, 아주 썩은 곳에 쓰레기통에 들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쓰레기통에 들끓는 파리떼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쓰레기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리떼들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욕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부가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또 운동권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이 이끄는 무리가, 제자들이 마치 돈키호테와 판초와 같은 정말 그 풍차를 적군으로 생각해서 풍차와 싸우고, 적의 밭에 작물들을 적의 떼들로 보고 맞서 싸우는 그 이상을 꿈꾸는 그 라만차의 그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무리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죽도록 채찍질 당하고 뺨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만약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그것인 줄 알았다면 한 사람도 따를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막판에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저당 잡혔으니까 뭔가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과 친구들까지 떠나버리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고민이 그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어요. 뭔가 마음의 감동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현실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혐오하고 또 예수님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도 행하셨지만 세상은 아무런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형편없이 대우했고 심지어 무성한 좋지 않은 소문까지 만들어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아주 나빴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어떻겠느냐. 최소한 상전보다 높지 못, 더 많이는 아니겠지만 너희도 그런 일을 겪을 거라는 것이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뭐 되는가? 우리도 세상에서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맞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을 그냥 자기를 욕하고 나쁜 소문까지 만들어서 막 퍼뜨리고 그러는데 왜 가만 내버려 두는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파리대왕이요, 미친 사람이요, 또 귀신의 왕이라고 막 악의적인 욕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왜 천사 한 명만 불러들이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비참하게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고 계신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을 지금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욕먹으며 그냥 참고 인내하며 지내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거기서 바로 심판해 버렸겠죠. 바로 책망하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고 심판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감추인 것은 뭐고 알려지지 않은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끌어모으고 로마를 몰아내고 제자들과 함께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새 나라를 지금 거기 이스라엘에 세운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여전히 죄인들의 나라예요. 여전히 죄인들이 세운 세상이고 죄인들이 세운 사회일 뿐입니다. 물론 감옥에서라도 죄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의와 평화와 복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죄값을 치르고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지, 감옥에 있으면서 막 평화를 좀 누리고 복지 좀 맛보고 뭐 조금 뜨끈뜨끈한 밥 한 그릇 더 맛있게,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인들이 벌이는 일들을 참고 참으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온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와 사막의 감옥에 있는 죄인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이 엄청난 숨겨진 이 사실, 이거를 그냥 주님은 알면서도 모른 채, 이 사실을 숨긴 채 그냥 죄는 가만히 놔두고 죄인들로부터 잠깐 인기 얻고 죄인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거짓된 평안과 위안을 주면서 그렇게 죄인들에게 위로받고 위로해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그 죄인들을, 죽음으로 직행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자기 몸을 찢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주님의 자녀가 될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장차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인간의 모든 악하고 불행한 일들의 원인이 되는 죄를 주님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과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와 결단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고 준비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는 그런 주님이 계신데 뭘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죄인들이 우글대는, 이리가 우글대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꾸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생명의 말,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밝은 데 나아가 저 지붕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대고 마이크를 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 이 말씀을 전하라. 근심 걱정, 장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자녀들 어떻게 될까, 내 직장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의 삶이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이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그리고 주인이 그러고 있으니 제자나 종은 더욱 불안하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로 너희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추인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모든 불행과 고통과 두려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이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살려내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왜 장래를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지키고 염려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려고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좀 더 가진 돈, 실직 또는 자녀들의 미래, 이런 걸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너희는 사람 살리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말씀을 보면, 요즘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 죄로 인해 그 밑바닥에 얼마나 썩어 있고 그 본성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요즘 그 밑바닥이 어딘지가 모를 정도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빨간 버튼이 눌러져서 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도 많고 목회자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왜 세상은 이러하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말씀을 엉터리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터리로. 여러분, 심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불안해하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면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니까, 아직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람은 장래가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오늘보다 낫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붙들고 살면 직장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고, 자녀들 걱정 안 하고 정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이거 못 이기면 믿음 생활 1000년 100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예수님, 성경, 교회 아무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정말 이 예수님 믿고 가면 된다는 이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그래?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걸 증거로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증거는 그래, 내가 너 내년에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대기업 들어가, 이런 거 말로 뻔지르르한 잠깐 반창고 붙여주는 위로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신과 보증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내가 겪어본 경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드냐 그러면,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이 제일 어렵다 그래. 배고프고 굶주리고 비참해지는 그 경험 정말 힘들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그렇다 그래. 그래서 건강 잃고 아픈 것이 제일 두려워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무섭다 그래.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는데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당해요. 그게 엄청나게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사실 이런 육체적 고통, 또 사람들의 인신공격, 그리고 닥쳐올 죽음,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조차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믿고 아멘 하면 이제 주님이 나도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이런 아주 세미한 음성과 기적들로 우리에게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돈도 좀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행동이 비열하고 정말 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영혼이 그래요. 영혼을 죽이고 멸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겁내는 거예요. 영혼이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자꾸 비열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 그래요. 지옥이 있다. 여러분, 신곡을 지은 이 단테도 지옥편에서 지옥을 정말 분명히 있고 지옥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더럽혀진 이 마음과 양심을 갖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패한 마음, 부패한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 틀리고 사람들의 말대로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 힘과 내 돈을 가지고 내 잘난 멋에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죄가 안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그 속에 죄가 일으키는 하나의 죄의 미치광이 행동이라는 것이죠. 내 돈과 내 힘이 있다고 내 멋대로 살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죄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에 있는 이 죄악의 빨간 버튼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마음의 영적인 감동과 부흥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져요. 확신이 와요. 이렇게 할 때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요, 단지 인간적인 문제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교육자들에게 맡기고 교수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경찰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사실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어두워지고 악이 무성해질 때 사람이 그러는 것 같지만 마귀가 들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 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자녀들의 장래, 이런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들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이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자꾸 무정에게 잡아쳐 넣으라는 거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마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참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참새, 정말 값싸고 흔하고 정말 너무 천박하게 취급받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정말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몸은 약해지고 병들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자꾸 불투명해지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머리털은 자꾸 빠져요. 머리털도 새 신발 됐다는데 머리털도 빠져요. 증상이 그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영혼, 이 마음을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으로 다듬어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석은요, 깎고 각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태국의 보석상가에 갔을 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은 왜 저 귀한 보석을 자꾸 깨뜨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석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보석이 더 아름답고 오묘하고 찬란한 빛을 품게 하기 위해서 각을 내는 거더라고요. 각을. 그래서 이 보석은 각을 잘 치면 칠수록 더 값이 있고 아름다운 빛을 품은 그런 보석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각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빛나는 영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도요, 고통을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천방지축이에요. 생각이 깊지 못해요. 그러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생각이 깊어요. 그 영혼이 순수하고 정말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각을 주었어.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품고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는,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각을 주고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빛을 품은 진정한 보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많아요. 기드온에게도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하고 쥐어 짜게 하셔서 그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너희가 양털같이 짜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요. 또 기도하는 한나에게는요, 정말 영적으로 무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안하고 또 내일이 불투명하다고 자꾸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적으로 뭔가 인간적으로만 애쓰고 노력하고 가만히 그냥 영적으로는 주저앉아 있으면 불안은 사자처럼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그 믿는 사람이라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대담한 보석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염려가 돼요. 이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말 내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방식, 그 방식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녹이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